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아멘. 계속해서 시편 41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신다. 그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쳐주소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나타나는 질병, 사망의 증상이죠. 죽음의 자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상이라고 이제 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침상이에요. 신랑과 연합해야만 사는 신부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생명과 단절된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가 신부죠. 그 생명과 신랑과 단절된 관계가 없는 자로 사는 그 자체가 죽음이고 그 죽음의 증상이 이제 질병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에도 이제 질병에 관련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런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이지 질병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한 병자들을 보면 눈먼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리고 혈류증 환자 이런 구약에서 이제 부정하다 여기는 그런 질병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설명되어지죠. 과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질병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표적이다. 그 질병은 구약에 있는 그 신랑 하나님과 그 생명과 단절된 어떤 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그 내용을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니까 신랑이 오셔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했더니 아니래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대. 다. 그때 당시에 질병이 없었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무분별하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다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치유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딱 7개의 표적만 있어요. 7은 완성, 충만의 수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 7개의 기적 함께 나눌 텐데 표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담은 표적, 생명으로서의 표적.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사역했을 당시에 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이 필요했는가? 아직 그 말씀, 정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말씀을 담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보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적과 기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계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 위에 다른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선지자적 기도나 어떤 신사도 운동에 있는 이적과 치유 사역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 여러분 어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만 이적과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불교에서도 샤머니즘에 있는 토속 신앙에도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거짓말들만 난무하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들의 필요에 의한 거짓된 왜곡된 말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이적과 기적으로 속게 하는 거죠. 그게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 마귀예요. 이게 이 단어가. 그럼 푸뉴마는 성령입니다. 성령. 다이모니온은 왜곡된, 거짓된, 그러니까 거짓된 영, 거짓된, 왜곡된 영. 근데 영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거짓된 말씀, 진리가 아닌 왜곡된 말씀은 가진 이를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거품 물고 머리에 꽃을 단, 짐승처럼 울부짖고 이런 분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정신병이죠.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이런 게 이제 마귀로, 귀신으로 이렇게 이제 치부해 버렸지만 왜냐면 그게 치유가 불가능하잖아요. 오늘날에도 다 치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분들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료가 꽤 되는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마귀, 귀신으로 여겼던 많은 그런 현상들을 요즘에 의학의 발달로 치유가 된단 말이죠. 이런 거짓된 왜곡된 그 말씀 푸뉴마 다이모니온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이 없는 그들을 진리의 말씀이신 신랑이 생명으로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의 이야기를 잘 보면 다 말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악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입니다. 악. 어떤 악이냐? 그가 어느 때에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거짓되고 왜곡된 그 말,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자, 보세요. 거짓말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나의 원수, 대적자. 이 대적자가 푸뉴마 다이모니온, 귀신, 마귀, 그러니까 엉뚱한 진리의 생명의 말을 가지지 않는 그가 악을 말하기를, 그의 말은 다 악이죠. 그가 언제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자,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생명된 말씀, 신랑이죠. 진리의 말씀, 생명을 가진 신랑,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가 담고 있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인 우리도 그 말씀을 이름으로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된 그 말씀이 언제나 없어질까? 왜 그 말씀으로 신랑으로 너가 존재하고 살아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 신랑이 죽는 거죠. 여러분, 신랑도 신부와 하나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도 사람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보면 신랑과 신부, 남자와 여자 이름이 달라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그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가 되었을 때만 사람, 생명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홀로 존재하며 완전하신 그분이 독처하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자, 사람은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 자가 사람이죠. 이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신랑과 신부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신랑과 신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의 이야기를 신랑과 이 땅의 신랑과 신부로 담아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그 사람 신랑과 신부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나님도 신부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반드시 신부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당신이 홀로 있는 것도 악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죠. 그래서 당신의 신부와 연합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셔야 해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너를 내 신부, 백성, 자녀로 삼을 거야. 그런데 인간들은 그러한 신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악입니다, 이게. 오히려 그가 죽고 간섭하는 이가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존재하며 살 수 있는 자인지 생명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왜 내가 신랑으로 존재하고 연합해야만 살 수 있어?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게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널리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런데 그 일을 우리도 수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 이 병든 나를 고쳐주세요. 은혜로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수시로 그렇게 악을 해가며 사니까. 그 사망의 자리에 간음과 음행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음, 신랑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복음으로 여기며 사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이들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 꾀한다. 자, 이제 다윗이 다른 이들로 이제 이웃을 들어 설명했지만 이 이웃은 1차적으로 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나를 미워하는 자, 간음과 음행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나, 그가 나예요. 수시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신랑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시도하려고 하는 그걸 목적하여 사는 내가 간음하고 행음하는 그런 창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많은 그 창녀들, 음행한, 간음한 여인들을 이스라엘로 구약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얘가 호세아서죠. 네. 나를 신뢰하고 내 힘을 자랑하며 사는 그게 나를 해하는 것이고 꾀하는 이게 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문에는 악한 행위인 것이죠. 그게 사망의 자리입니다. 침상이죠. 간음, 음행, 우상의 자리. 그래서 8절에 악한 병이 그에게 들어서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신랑을 떠나서 사는 그 자체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의 침상이고 곧 질병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류병 그리고 12살의 어린 여자아이 이런 그 신랑을 12살에 맞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12살에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여인의 그 이야기에 이제 혈류병 여인 12해 동안 피를 쏟는 생명을 담지 못하는 그 신부의 이야기가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신랑이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 복음서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적, 기적의 표적의 이야기인 것이죠. 진정한 신부라면 그 신랑을 보고 뭐라고 하겠냔 말이죠.
당신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세요. 왜 은혜입니까? 간음과 행음을 한 그 여인에게 신랑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 여인은 돌에 맞아야 죽어야 하니까요. 그 여자가 뭘 해서 신랑과 다시 연합할 수 없어요. 신랑이 그 여자가 맞아야 할 돌을 당신이 그 여자를 품고 대신 맞아 죽는 그 십자가로만, 그 은혜로만 그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가난에서 벗어나는, 지금의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럼 꼭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왜 꼭 기독교에만,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까?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랑의 도움이 왜 필요합니까? 왜 신랑이 오셔서 나의 죄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은혜로 나를 고쳐주세요.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왜곡되고 거짓된 말이 아닌 진리의 생명으로,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그 말씀의 간절함이, 그 생명의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숨쉬고 살게 합니까? 신랑을 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을, 매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 말씀께 모든 성도들은 은혜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 간절함 속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